도우시기를 원하옵고 주님 바로 없고 원하오니 이 시간을 통해서 홀로 주께서 영광 얻으시기 원합니다. 부족한 자에게 맡기신 사역인 줄 알고 주님의 도움을 간구합니다. 약속하신 대로 능하게 하시고 주님의 특별하신 역사로 주님의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심으로 이 말씀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모두에게는 큰 축복과 유익이 되도록 지켜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을 주님 손에 의탁드리옵고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해서 참석치 못한 모든 참으로 사랑하는 지체들을 주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지난번에 그 야고보서 개요에 대한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혹시 1번, 2번 테이블 첫째 시간, 둘째 시간 안 들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꼭 들으시고 들으셨으면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은 이제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서 지난번에 조금 봤습니다만은 1장 2절서부터 보겠습니다. 예, 1장 2절서부터 11절까지 1장 2절서부터 11절까지 보시면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우리가 시련을 겪을 때,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또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어떻게 표현하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테스팅하기 위해서 주시는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일이 생겼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그와 같은 일을 하시는 목적은 무엇인가, 그렇죠? 뭐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학교 다녀본 사람은 알지만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학생들 낙제시키고 골탕 먹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공부한 거 얼마만큼 했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또 혹시 모르는 게 있다든가 부족한 게 있으면 보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학생들로 하여금 자기 점검과 돕기 위해서 시험 보는 거지, 시험 봐가지고 누구 골탕 먹이거나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죠. 마찬가지로 시험에는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목적이 건전하고 아주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고, 마귀가 주는 시험은 우리로 하여금 살살 꼬여가지고 유혹을 해가지고 죄를 짓게 만들어서 우리의 사랑하는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아프게 하려고, 봐라 당신 신부가 요거밖에 안 된다 이게야. 정절을 지킬 것 같더니 정절은 무슨 정절, 다 팽개치고 딴 남자한테 가더라. 예를 들면 이게 비유적으로 얘기하자면 주님만을 사랑한다고 말만 하더니 뭐 조금 미끼 던졌더니 쉽게 그냥 세상도 사랑하고, 이게 지금 결국은 마귀가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는 것은 그렇게 죄를 짓도록 하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구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2절서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련에 관한 얘기고, 12절서부터 17절까지는 마귀가 가져다 주는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차이점을 좀 아시겠죠? 그런데 이게 굉장히 미묘해요. 어떨 때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건가 마귀가 주시는 건가, 두 개가 다 맞을 때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어떻게 그게 다 맞냐. 참, 그래서 성경이 이게 어려운 거예요. 영적인 세계는 우리가 인간의 어떤 이성 가지고 쉽게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쉽게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욥이 고난을 당한 것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욥을 고난 준 겁니까? 아니면 마귀가 욥을 그렇게 괴롭힌 겁니까? 실제적으로 욥을 가서 내리치고 뭐 병들게 하고 뭐 도둑을 보내가지고 자식을 재산 뺏어가고 막 망하게 하고 뭐 하여간 이런 모든 일들을 직접적으로 행동에 옮긴 자는 물론 성경에 보면 마귀죠, 그렇죠? 예. 그러나 그렇게 하도록, 마귀가 그렇게 하도록 허락을 해주신 분은 또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죠. 그렇죠? 예. 이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요, 아예 직접 한번 찾아보시죠.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이걸 설명할 수 있게 해서는 적어도 성경 구절을 알고 있는 게 좋으실 것 같은데요. 사무엘기하 24장
때로는 마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징계의 수단, 예를 들면 막대기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막대기를 사실 쥐고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자, 사무엘하 24장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주의 분노가 이스라엘을 향해 불같이 타오르매, 이스라엘의 하는 짓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제 분노하셨는데, 그분께서 그들을 치시려고, 이스라엘을 지금 치시려고 하는데 어떤 방식을 택했느냐? 다윗을 움직이사, 다윗을 갖다가 마음을 흔들어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수를 세라 하시니라. 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죠? 그런데 똑같은 사건을 기록했는데, 자, 역대기로 갑니다. 역대기 상 21장. 똑같은 사건인데요. 역대기 상 21장. 보십시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려고 다윗을 선동하여 이스라엘의 수를 세게 하니라. 아까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움직였다고 하는데 여기서 또 왜 사탄이 또 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의 허락하에 행동에 옮긴 거는 마귀죠. 그렇죠? 그러니까 적어도 여러분과 저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든 또는 마귀에게 허락을 하시든 간에 일단 적어도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11절까지를 보시면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팅, 자, 우리가 무슨 장력 시험도 하고 무슨 근력 시험도 하고 여러 가지 형식의 시험을 하죠. 물건을 만들면 그 제품이 좋은지 나쁜지 한번 시험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믿음을 가졌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정말 제대로 잘 행사하는지 안 하는지,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있는지 안 지키고 있는지 이런저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테스팅을 하시게 된다.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다 기쁨으로 여기라. 자, 여기에 빠질 때 영어의 when이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왜 그런가? 시험은 잘못 해석하면은 시험이 오거든 if로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시험이 오거든 어떻게 알아 이런 뜻이 아니고, 그러면 시험이 안 올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시험은 반드시 와요. 근데 언제 오는지 잘 몰라. 그러니까 올 때 여기잖아. 언젠가는 오긴 온다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갈 때는 언젠가는 오긴 온다 그랬죠.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잘 아는 구절이지만 여러분들이 성경을 찾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잘 충성된 자들에게 가르치도록 여러분이 지금 배우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스스로를 방어하고 우리 자신을 믿음을 지켜내고 마귀의 어떤 비진리에 대항해서 우리가 투쟁도 하고 이러기 위해서 우리가 또 배우지만, 성경에 보면은 성경을 가르치는 목적 중에 하나는 충성된 자들에게 가르쳐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하라. 이래서 영적인 재생산이 이 성경 공부의 또 다른 하나님의 의도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 구절을 잘 기억해 두셔야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때 그냥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는 걸로 설명해봐야 능력이 안 나타나요. 성경을 펴서 읽어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 33절. 요한복음 16장 33절.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하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당한다 그래요. 당연히 누구나 다 당한다 그래요. 그렇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세상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환난을 당하게 돼 있다.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니까 주님을 힘입어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거지. 환난을 이기는 거지. 자, 두 번째 사도행전 14장 제일 잘못된 복음 중에 하나가 소위 말하는 순복음인데요. 그 순복음의 내용 중에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건 사고로부터 보호해주고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보호해주고 질병으로부터 보호해주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부터 보호해주고 결국은 만사형통된다. 이건 완전히 이건 사기보험이에요. 사기보험. 이거 완전 이거 들었다가는 그거 믿었다가는 완전히 그냥 낙심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오히려 뭐예요? 환난을 당하나 그것을 이겨내실 수 있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능히 극복하고 이겨내서 승리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걸 다 안 오게 환난도 안 오게 하나님이 다 막아주신다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되시는 거죠. 자, 사도행전 14장 22절 이것도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될 말씀인데 기록하기를 제자들의 혼을 굳건하게 하고 믿음 안에 거하라 권면하며 또 우리가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must 반드시 한두 개 아니고 much tribulation 생각해 보셨어요? 왜? 여러분과 저 안에 들어있는 자아를 부수고 여러분과 제 안에 있는 세상적인 불순물을 걸러내고 여러분과 제 안에 있는 아집과 우리의 편견과 우리의 이기심과 이것을 다 걸러내가지고 순수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만들려면요 많은 작업이 필요하고 많은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과정을 거쳐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될까? 그 작업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기 때문에 much tribulation must 반드시.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 그러한 시련이 닥칠 때 이상하게 여길 게 없다 이게야. 아, 올 것이 왔구나. 왜? 당연하다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미리 다 말씀을 해줬잖아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아니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아,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왜 이런 일이 생기긴요? 하나님이 생긴다 그랬으니까 생기죠. 그 제일 잘못 배우면 안 돼요. 정확하게 배운 사람은 그렇지. much tribulation 왔구나.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고 말씀하신 말씀대로 됐구나. 오히려 기뻐해야죠. 왜? 하나님 말씀대로 됐으니까. 그렇죠? 자, 베드로전서 4장 12절. 어떤 분은 저한테 그래요. 그래도 그리스도인이 뭐가 좀 잘 풀리고 잘 살고 뭐가 그래야 사람들한테 봐라 하나님 믿으니까 이게 잘 되더라 이렇게 하지. 예수님 믿고 나서는 그냥 지질이 모든 일이 잘 안 풀리고 다 엉망진창이 됐는데 그래가지고 사람들한테 어떻게 예수님 믿으라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하는 목적이 이 세상에서 잘 풀리라고 믿는 게 아니에요. 영생을 얻고 죄 문제를 해결하고 죽음 문제를 해결하고 지옥에 안 가고 우리같이 이렇게 정말 죄악으로 가득 찬 사람을 정결하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만드셔서 결국은 온 땅에 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의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서 기쁨을 얻으시고 영광을 얻으시려고 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려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목적이지. 그 목적을 하나도 모른 채 그러면 우상 숭배하는 거 뭘 달라요? 우상한테 가서 빌고 비나이다 뭐 잘 되게 해주시고 뭐가 잘 되게 해주시고 이거 하는 거나 새벽기도 와가지고 비나이다 잘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하고 이름하고 부처님하고 이름만 바꿨지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전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상한 복음, 다른 복음, 성경에도 없는 그게 그게 왜 순복음인지 모르겠어요? 네. 그런 아주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상한 복음들을 지금 막 사람들에게 뿌려놔가지고 정품, 이 진짜가 나와 진짜 복음을 전하면요 겁내가지고 그냥 이 세상에서 나는 잘 먹고 잘 살란다 안 믿으려고 그러네.
왜? 죄, 회개, 지옥. 진짜 좋은 게 뭐가 뭔지 몰라요. 진짜 좋은 것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좋은 건데 진짜 좋은 걸 주려고 그랬는데 진짜 좋은 걸 몰라. 그저 여기서 뭐예요? 잘 먹고 잘 살고 물질적인 축복, 편안하고 병 안 걸리고 그것만이 좋은 걸로 착각하게끔 지금 사탄에게 완전히 속아버렸다는 게 그거는 그냥 한순간에 없어지고 날아가는 거라. 진짜 좋은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고 영원한 것이고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맛을 못 봐서 그래요. 네. 저도 그 스페인에 갔을 때 처음에 못 먹은 게 뭐냐면요. 고린내. 우리나라 된장만큼 고린내가 나는 치즈. 근데 그게 진짜 치즈예요. 100% 순도 치즈. 우리나라에서 먹는 슬라이스 치즈는 완전히 밀가루가 70%인지 50% 밀가루 보면 밀가루에다가 치즈 조금 집어넣어가지고 만든. 그 맨날 슬라이스 치즈만 먹다가 가가지고 진짜를 딱 먹으니 야 이걸 어떻게 먹냐 이게. 근데 나중에는요. 전 지금 슬라이스 치즈 안 먹습니다. 비싸도 너무 비싸서 자주 못 먹지만 하여간 그 좀 꼬린 하여간 그 있잖아요. 100% 순도적인 수입 이렇게 이거 프라이스 클럽이니 그런 데 가면 왜 조그맣고 동그란 거 있잖아요. 화란에서 만들었다는 동 뭐 이런 거 이탈리 뭐. 차라리 그거를 좀 비싸니까 막 그걸 먹지. 올리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갔는데 올리브를 모든 음식만 올리브가 들어가 있는 거야. 우리는 피자에다가 슬쩍 섞으면은 그게 뭐 올리브인지도 뭔지도 모르고 그냥 먹죠. 근데 올리브 자체를 한번 먹으려고 그러니까요. 그것도 또 고역이더라고요. 근데 나중에는요. 그게 얼마나 고소하고 얼마나 이게 좋은 건지 그것도 잡숴본 사람 또 안다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이 진짜 회개를 맛을 못 봐가지고 처음에 들으니까 뭔가 다 이상한 것 같아. 그래요? 그래요? 나중에 진짜 맛을 알고 나서는요. 참 대단히 죄송하지만 저는 권해요.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안 먹는 것보다는 슬라이스 치즈를 먹는 게 나으니까. 근데 못 먹겠다는 거야. 가서 설교를 들어도 그러고 가서 성경 공부를 해도 그러고 도대체 이게 진짜가 아니다 보니까 도저히 방송 설교도 이제 못 듣겠고 이제 못 듣겠다는 거예요. 그 마찬가지. 자,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그래서 아까 라가보서에서 웬이라로 웬. temptations 시험들이 이제 오긴 온다 이거야. 언제 오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올 때 어떻게 되냐 보세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단련하려고 단련이야 단련. 예? 단련하고 나면은 아주 강해지잖아요. 체력을 단련하고 나면 강해지잖아요. 단련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련. 근데 이 시련이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불같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다 아시. 시련이 올 때 이게서 즐겁고 기분이 그게 아니야. 괴롭고 힘들건 다 안다 이 말이에요. 자, 불같은 시련에 관해는 마치 이상한 일이 너희에게 일어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왜 그러냐? 사람들마다 이상하게 여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이렇게 맨날 안 풀리냐, 고생만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니고데모한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되겠다고 말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왜?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스라엘 선생이 알고 있는 게 하나밖에 없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거. 출생이라고 하는 것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physical birth, 소위 말하는 이 육체적 출생밖에 모르는데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난다 그러니까 그것도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 줄 알고 놀래가지고 아니 엄마 뱃속에 또 들어갔다 또 나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요. 왜? 이상하게 여긴 사람 많아요. 거듭나야 된다 그러면 뭔 소리인지 이상하게 여긴 사람 많아요. 이상하게 여기는 사람 많아요. 하나님께서 왜 인간이 되셨? 이상하네. 모르죠. 모르면 이상하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우주의 영광을 왜 인간이 되셨냐? 그냥 용서해주고 인간들 다 용서해주고 불쌍하게 다 봐주면 되지. 왜 십자가에 가가지고 그 참혹한 처형을 당하시고 너무나 잔인하게 그렇게 그리고 그거 안 믿는 사람 또 지옥에 잔인하게 보내신다 그러고 이상하다.
이상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그러지, 지금. 믿으라 그러잖아요. 처음에 복음 듣고 여러분 이상하지 않았어요? 그거 좀 이상하다. 예? 그 십자가라는 게 그 참 처음에 들어본 사람은 그 이상해요. 왜 그 하나님이 그 크신 하나님이 그냥 넓으신 아량으로 다 용서해 주시면 되시지 꼭 그렇게 십자가에 가서 그냥 자기가 이렇게 처참하게 죽고 그렇게 막 피를 흘리고 왜 그러실까?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13절 베드로전서 4장 13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므로 기뻐하라. 아,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시고 히브리서 5장에 나오죠. 완전하게 되셨은즉 아,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워서 완전하게 하시려고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게 하려고 고난이 왔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지 그 고난 자체가 즐거워가지고 막 좋아서 기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을 슈퍼 스피리추얼리스트라고 하는데요. 그 얘기는 뭐냐면 고난이 오라 뭐 이런 사람이세요. 그럴 필요 없어요. 누가 고난이 오라 그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배려할 때 그때 오면 올 때 그때 이렇게 행동하라 그랬지 나는 더 박해를 받아야 된다는 이런 마치 그냥 엄청나게 영적인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도 성경에서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오기는 온다. 자, 계속해서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4장 13절 이것은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 너희 또한 넘치는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 왜 우리가 넘치는 기쁨으로 즐거워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을 보는 순간 우리의 모습이 자, 성경에서 이미지는요 외형적인 모습입니다. likeness라고 하는 말은 캐릭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외형적인 모습 지금 이미 인간의 모습이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갖고 있지만 그렇죠? 중요한 거는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처럼 순결하고 예수님처럼 거룩하고 예수님처럼 사랑이 넘치고 예수님처럼 의롭고 그런 성품이 못 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나타났을 때 우리도 고난을 거쳐서 그렇게 완성품으로 딱 나타나게 되면 그 기쁨이 그 즐거움이 얼마나 크겠는가 그걸 바라볼 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 그렇게 됐습니다. 자, 다시 야고보서로 가서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입니다. 때. 언젠가는 반드시 옵니다.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한 번도 이런 게 없었다. 이게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이삭인데요. 이삭은 보면은 별 어려움 없이 항상 평화롭게 살았어요. 아주 예외적인 케이스죠. 자,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지금 얘기한 것처럼 반드시 그럴 때가 온다 그랬습니다. 그것을 다 기쁨으로 여기라. 그렇게 간주하라. 왜 그러냐? 이유가 있다 그랬죠. 아까는 베드로전서에는 뭐가 나왔습니까? 주님이 영광스럽게 나타나실 때 우리가 그 영광의 기쁨에 동참하니까. 또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됐으니까. 그렇죠? 그뿐만 아니라 또 뭐예요? 아, 내가 사생아가 아니구나. 성경에 보니까 고난도 하나도 안 받고 뭔가 내가 사생아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어려움이 있다는 것.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우리에게 야고보서에서 가르쳐주는 것은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아, 여기서 지금 시험이라고 하는 temptation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성경에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시련이에요. 시련. 많은 어려움. 두 번째는요. 유혹이야. 꼬여가지고 죄를 짓게 만드는 거. 요건 이제 12절서부터 뒤에 나와요. 자, 믿음의 시련이 자,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학교에 들어가가지고 초등학교 때부터 중간고사 보고 기말고사 보고 중간고사 보고 기말고사 보고 걔네들보다 더 공부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걔네들은 뭐냐면 월말고사 보는 애들이에요. 또 봐. 시험 또 보고 또 모의고사 보고 계속 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학교는 보통 그냥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렇게 두 번밖에 안 보는데 학원에 댕기면 재수생들이 왜 세냐. 그냥 월말고사 또 보고 모의고사 또 보고 계속 시험 믿음의 시련이 그렇죠? 가마솥에 순금을 갖다가 어설프게 한번 단련해 보세요. 불순물이 뭔가 좀 남는다. 그러나 그냥 계속 막 천도 넘어가지고 막 덧대고 해도 그냥
계속해서 하면 완전히 순금 나오듯이 믿음의 시련이듯 시련. 자, 계속해서 그 시련이 인내를 이루는 줄 너희가 알기 때문이라. 아하, 시련은 나에게 인내를 가져다 주는구나. 얼마나 중요하냐. 그렇죠? 자, 로마서 5장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에서도 우리에게 그와 같은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5장 1절서부터 3절까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도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더 이상 두려움이 없어요. 지옥에 던져질 두려움이 없고 그 이상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없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 또 우리가 그분을 통해 지금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으며 믿음으로 항상 하나님의 은혜의 왕좌 앞에 항상 나아갈 수 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리우고 자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느니라.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만 기뻐하느냐? 그리할 뿐 아니라 여기 이제 있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도 기뻐하나니. 왜 환난을 기뻐할 수 있어요? 여기 나와 있네요.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체험을, 체험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이로다. 여러분들 한번 겪어보면은요, 두 번째는 이제 뭐예요? 훨씬 덜하죠, 그렇죠? 뭐 자매님 여자가 아니어서 난 잘 모르겠는데, 애기 첫 번째 날 때가 두렵습니까? 두 번째 날 때가 두렵습니까? 뭐 뻔하죠. 첫 번째 날 때야 정말 이게. 근데 두 번째는 이미 한번 겪어봤으니까. 그렇죠? 예. 유격 훈련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할 때가 정말 힘들지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하면 이제 괜찮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인내는 체험을 가져다 준다. 경험, experience. 아하, 지난번에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그 환난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고 승리했더니 요번에 오니까 지난번보다 훨씬 덜하네. 내가 벌써 몇 번 경험해 보니까 이번 거 정도는 이제 내가 충분히 뭐 인상도 안 쓰고 그냥 이겨나갈 수 있을 정도가 됐다. 그러죠? 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숙도는 시험이 닥쳐왔을 때, 시련이 닥쳐왔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걸 보면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인지 아닌지 금방 알 수 있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그냥 막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그냥 온통 이제 끝이구나 막 이렇게 되면은 이건 아직 영적으로 성숙지 못한 사람이죠. 그러나 몇 번의 경험을 통해서 반복되는 인내를 통해서 경험을 쌓은 사람은 왔구나. 지난번에 내가 이겼으니까 하나님께 이번에도 기도하고 승리하자. 좀 담담하고 말이죠. 예, 이겨내죠. 자, 그래서요. 이 시련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순금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테스트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인내를 가르치시려고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아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거기서 그치느냐? 그게 아니고요. 인내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세요. 4절에 오직 인내를 완전히 이루라. 직역을 하면은 인내로 하여금 perfect work, 완전한 행위를 완성시키도록. 그러니까 인내를 조금 하다가 말면요, 조금 하다 말면은 빵을 조금 굽다가 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익다가 말아버리잖아요. perfect, 빵이 완전히 구워져서 제대로 맛이 날 때까지 구워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완전을 이루라. 왜 그러냐? 이것은 너희로 하여금 이번에는 이제 그 인내가 자신의 완전한 일을 다 성취하면 행하면 그로 인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된다? 저기 보십시오. 이것은 너희로 하여금 완전하고 완벽하여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죠? 우리로 하여금 완전함에 이르도록.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그 완전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하나도 없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성숙이라 그랬죠. 그러면은 완전함에 도달하려면은 몇 가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첫째는 지난번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그 말씀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완전하게 되도록. 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교리와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훈육함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완전함에 나아가게 한다. 부지런히 먹어서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거죠. 먹어야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죠. 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목사와 교사라고 하는 은사를 주셔서 그로 하여금 성도들을 feeding, 지금 성경을 가르치시는 것처럼 가르쳐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양육되어져서 완전하게 하도록 함이라.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지 아니하고 또 교회 생활을 규칙적으로 안 하면 완전함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의존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서,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완전함으로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사용하시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들, 저는 뭐 빵을 만들 줄 모르는데 이 초콜릿 케이크를 만든다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그럼 이제 뭐 케이크도 있고 뭐 밀가루도 있고 뭐 계란도 있고 뭐 온갖 지금 재료가 다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재료 하나하나는요 맛이 없어요. 근데 그 재료를 왕창 집어넣어가지고 탁 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잘 섞어놨다. 그게 맛있느냐? 그것도 맛없어요. 오븐에다가 뭘 예를 들면은 빵 굽듯이 이제 넣어야 된다. 집어넣어가지고 그게 완성이 되려면은 30분을 구워야 된다 그러면 30분을 넣어놔야지 중간에 15분 만에 꺼내면 그것도 맛없고. 모든 프로세스가 완전히 다 끝나가지고 딱 했을 때 그 케이크가 딱 알맞게 구워져 나왔을 때 그때 먹어보면 맛있다. 마찬가지. 여러분과 저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왔다. 가정적인 뭐 자식이 말을 안 듣는다. 아니면 뭐 무슨 질병에 걸렸다. 아니면 직장에서 무슨 뭐 어려움이 생겼다. 하여간 또 부부간에 하여간 온갖 그것 하나하나는 다 맛이 없어요. 그게 다 한꺼번에 뭉쳐도 별로 맛이 없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계속해서 시간이 경과하고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완전한 사람을 만드실 것이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다루고 대하고 계시는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2절, 3절, 4절을 통해서 참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고 핵심적인 이 환난을 아까 기뻐한다 그랬는데요. 환난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영어의 tribulation인데 이 tribulation이라고 하는 단어는 라틴어에서 온 말이에요. 트리빌라티오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왔는데 그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이 탈곡기 있죠? 내리치는 거. 왜 우리 이제 곡식을 이렇게 지금 수확을 해놓으면 그걸 내리치잖아요. 요즘은 방아로 하지만 뭐 이렇게 내리치잖아요. 그러면은 겨라 그러나요? 겨하고 이제 뭐 알곡하고 이렇게 이제 섞이게 되죠? 까진 게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걸 이렇게 휙휙 들어가지고선 겨는 날려버리고 알곡만 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치는 채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채. 목적은 뭐냐? 겨를 다 날려보내야 돼.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들어있는 모든 세상적이고 하나님의 그 알곡과 상관없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날려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 도구가 바로 이 시련이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 시련 가운데 그럼 우리만 계속 시련만 당하게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을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장. 그 시련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린도후서 1장 보시면은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3절, 고린도후서 1장 3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분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요 긍휼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자,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로 환난을 벗어나게 하사라든가 환난을 어떻게 한다고요? 없애주신다든가 그런 약속이 아니라 어떻게 됐습니까? In tribulation. 환난은 계속 진행 중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가 더 커. 하나님의 위로가 더 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어떤 고난 중에 있는 자라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분이시로다. 그래서 여러분이 고난을 많이 받은 그리스도인일수록 성숙하고 그럴수록 또 남에게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자격도 갖추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이제 야고보서, 그렇다면 이렇게 어렵고 힘든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다. 그게 뭐냐? 위로를 주시기만 하느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놀라운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 환난을 헤쳐나갈 때 필요한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실 테니까 기도하라. 네? 그러니까 시련이 닥쳤는데도 기도 안 하면 뭐예요? 무지해가지고 어떻게 일을 처리를 해야 될지 모른다. 그냥 방황. 그렇죠? 방법은 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지금 사면 초갑니다. 뭐 일이 터지고 저리 터지고 막 도대체 막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해 나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가 믿음으로 주님께 지혜를 구하겠습니다.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 안 부족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이 주시고 째째하게 주시는 분이 아니고 이 너그럽다는 말 아시죠? 아주 그냥 너그럽게 대한다. liberally 그냥 마음대로 원하는데 팍 그죠? 너그러이 주시고 그 다음에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조건문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얻을 것이요. 야고보서 4장에 한번 보세요. 야고보 4장에. 2절 너희가 욕심을 내도 갖지 못하고 죽여서 갖고자 해도 얻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워도 갖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내 힘으로 싸워가지고 그냥 뺏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그게 다 구해질 것 같아? 하나님이 안 주시면요. 알렉산더 같이 그냥 33살 먹도록 죽어라고 전쟁해가지고 그냥 그 엄청난 대제국을 떡 이뤄놓고 있는데 바이러스 하나에 탁 걸려가지고 뭐로 죽었나요? 말라리아로 죽었나요? 나 기억이 좀 잘 안 나네. 그 균 하나에 그냥 갓버리게 그냥 그 엄청난 대국을 이루고요. 자, 그래서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한 줄 아세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뭐 대표적인 경우가 누굽니까? 솔로몬 아니에요. 솔로몬은 젊은 나이에 다윗이 이룩한 엄청난 대제국을 물려받았는데 이 왕으로서 자기가 지금 통치를 해야 되겠는데 이 통치하려면 재판을 해야 되잖아요. 옳고 그름을. 그러니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이 젊은 사람이 그냥 하나님께서 들어줄 테니까 한 가지 구하라고 했을 때 솔로몬은 뭔가를 한 거예요. 돈도 구하지 않고 명예도 구하지 아니하고 권력도 구하지 아니하고 뭐 장수도 구하지 않냐. 오랫동안 오래 잘 살고 그것도 안 구하고 당장 지금 필요한 게 뭐예요? 지금 내 지혜다 이게 지금 내 어린아이가 돼가지고 나가고 들어가고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모르겠는데 이 엄청난 사람들 왕국을 내가 어떻게 다스리냐.
그때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가지고, 왜? 자기를 위해서 장수도 안 구하고 권력도 안 구하고 그거 안 구하고 하나님 마음에 쏙 들게 행동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냥 나머지까지 안 구한 것까지 다 줘버렸대. 예? 에베소에 보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넘치게 응답하실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문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걸 구해야 돼. 하나님 마음에 누구 말 맞다나 이쁜 짓을 해야 뭐 사탕을 하나 더 준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딱 마음에 들게 행동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있지 못하시는 게 더 주시기 싶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사실 엄청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 마음만 잘 읽으면 모든 게 풀리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려면 성경을 부지런히 해야 돼. 하나님 마음 여기 다 기록해놨다, 이게. 하나님 말씀 여기다 다 기록해. 예? 자, 그래서 보십시오. 잠언 2장 6절에 보시면, 잠언 2장 6절에 보시면, 의외로 신앙생활이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다오. 그럼 다 알아서 하실 터인데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해야 돼요. 이거는 상관하지 말아주세요. 이게 여전히 예? 그 평생 가요. 평생. 계속 이 우리의 그 자기중심적인 그 자아죠. 네. 잠언 2장 6절 이는 주께서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자신의 입에서 내시기 때문이로다. 입에서 내니까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으면 되겠죠. 그분께서는 의로운 자들을 위하여 건전한 지혜를 모아두시며 곧바르게 걷는 자들에게 방패가 되시고 지혜를 쌓아놔요 지금. 예? 요셉이 잔뜩 그냥 지금 막 알곡을 잔뜩 쌓아놔가지고 이제 흉년이 들어가지고 지금 막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달라고 하니까 그냥 막 주잖아요 막. 하나님도 지금 지혜를 그렇게 쌓아놨다. 자 골로새서 2장 3절. 골로새서 2장 3절. 자,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보십시오. 2절. 이것은 그들로 하여금 마음의 위로를 받고 사랑 안에서 서로 결합하여 전적으로 충만하고 확실한 깨달음을 이루고 하나님과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신비를 시인하게 하려 함이라. 그분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한테 가서 구하라. 그렇죠? 구하라. 자, 그래서 구하는 것, 근데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거기 나와 있네요. 지혜가 붙은 너그러 주고 전에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6절 어떻게 구하라 그랬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흔들리지 말라. 이는 흔들리는 자가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기 때문이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 주께 얻을 줄로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자기의 모든 길에서 안정이 없느니라. 우리가 머리로는 충분히 알죠. 그렇죠? 머리로는 다 아는데 실제적으로 위기가 닥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그죠? 실컷 기도해놓고 그 다음에 뭐예요?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기도를 제대로 했으면 이제 마음이 편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거 뭐예요? 두 마음을 품고 의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들어줄 것이 확실하면 그 다음 뭐예요? 마음이 편해야지. 불안이 없어요. 불안이 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불안이 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를 하기는 했지만 과연 될까? 나로서도 내 대책을 세워놔야지 뭐 이런다든가. 그렇죠? 예, 그래서 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믿음으로 구해야 된다. 흔들리지 말라.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죠. 여기서 지금 흔들린다고 하는 단어는 이게 파도하고 있는데요. 파도. 요동하는 바다 물결이라 했죠. 파도가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왔다 갔다.
자, 이 왔다 갔다라고 하는 말은요, 영어엔 to and fro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요. to and fro.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자, 이게 얼마나 성경에서 의미심장한 것인가 한번 보십시오. 예. 우선 창세기 초지일관이어야 되는데 신앙은 초지일관. 근데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창세기 8장 7절. 창세기 8장 7절에 보시면은요, 노아의 홍수가 끝난 다음에 40일이 지난 뒤에 노아가 자기가 만든 방주의 창을 열고, 이제 홍수는 그쳤는데 물이 빠지기를 40일 동안 기다렸다가 7절, 까마귀를 내보내면 까마귀가 물들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여기저기 오갔더라. 여기저기가 to and fro예요. 여기저기 왔다 갔다. 여기저기. 성경에 보면은 이 까마귀, 까만 새는 마귀를 예표하고 있고, 비둘기, 흰 새는 성령님을 예표하고 있는데, 마귀의 특징은 뭐냐? 왔다 갔다. 여기저기. 자,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욥기  제가 아는 사람은 개역성경을 믿고 있다가 킹제임 성경을 받아들였다가 불안하다고 다시 개역성경으로 돌아간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생각이 어떠세요? 왔다 갔다. 예. 욥기. 자, 1장 6절. 하늘에 참 성경은 놀라운 책입니다. 지금 저 높은 셋째 하늘에 과학자들의 견해 계산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200억 광년 빛의 속도가 뭐 엄청나죠? 근데 그 빛의 속도로 200억 년을 가면은 거기에 물이 있어요. 물. 그 물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기품인데 그 물을 뚫고, 그게 이제 물은 지금 얼어 있어요. 근데 거기는 분자 활동이 정지돼서 시간이 흐르질 않아요. 영원히 낮과 밤이 정지하는 곳이라고 여기에 나와 있고, 계시록에서는 유리바다라고 나와 있고, 얼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 물이 있는데 그 물을 뚫고, 여러분과 제가 왜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낚는 어부라고 말씀하신지 기억하세요? 하늘에서 지금 여러분과 제가 휴거되면요, 어떻게 되는 건지 아세요? 바다를 통과해가지고 올라가는 게 지금 하나님께서 낚시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과 저는 물속에서 올라가는 게 물고기라고 우리가 지금 올라가는 통과해가지고. 성경을 아는 사람은 창세기 1장에서 벌써 우주 위에 물이 있다는 걸 알았는데, 1995년도 제 기억에 의하면, 정확하다면, Association of Astronauts인가요? 하여간 뭐 천문학자들 그 협회, 국제인지 미국인지 하여간 천문학회 협회에서 나온 논문에 허블 망원경을 추적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200억 광년 너머에 태평양에, 지구상에 있는 바다 태평양에 30억 배가 넘는 물이 있더라. 우리는 성경에서 통하면 이미 알고 있어도, 성경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물을 갈라가지고 위아래로 해가지고 가운데다가 하늘 지금 보는 별을 만들고 거기다가 해와 달과 별을 만들었으니까 그 우주 위에 물이 있다고 하는 건 그 초등학생도 읽으면 다 안돼. 그거를 1995년에 와서야 발견했다고 써놨더니. 근데 성경에는 그게 어떻게 됐는지 거기가 자세하게 정보가 많아요. 하여간 그 안을 막 휘젓고 다니는 거, 왜 마귀가 물속에서 노는 용으로 묘사됐는지, 그 물속을 휘젓고 다니면은 이 지구상에서 바라보면 어떤 모습으로 보이는지, 하여간 성경에 정보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 호기심에 관련된 거는 나중에 하고, 이 하늘에서 지금 벌어지는 일, 그 너머에 어떤 일이 벌어지나 보세요. 그때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주를 베려고 왔는데 셋째 하늘에 떡 간 거예요. 이제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오니라. 아하, 여기 있구나. 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서 오느냐 하시니 사탄이 주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에서.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나중에 보면은 땅에만 아니고요, 지옥까지 싹 구경하고 온 것까지 나와요. 에스겔서나 이사야서를 보면은. 자, 땅에서 어떻게 다고 했다고요? 여기저기 다니고, 또 그 안에서
위아래로, 이 위 아세요? 땅 위뿐만 아니라 아래, 저쪽에 그래서 지저의 대왕이잖아요. 계시록에 보면 나중에 땅 속에서 올라온다. 이 마귀가 땅 속에서 올라오는데 여기 저기. 예? 그러니까 왔다 갔다 여기저기 이 특징이 바로 뭐냐?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자, 디모데전서 1장, 디모데후서 1장 보세요.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의지하고 있는 사람은요, 여기저기 왔다 갔다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디모데후서 1장 7절.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두려움의 영이 아니오. 만약에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혹시 나를 버리면 어떡하지? 아우 내가 또 큰 죄를 졌는데 어떡하지? 지옥에 가면 어떡하지? 뭐 이런 두려움이 있다면 이건 하나님 주신 게 아니고요.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이기 때문이라. 여기 중요합니다. 권능의 영, 그럼 무슨 막 병 고치고 그게 아니고요. 죄를 이겨내고 시련을 이겨내고 그 권능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랑의 영,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영이 지금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세 번째 건전한 생각의 영. 누가 봐도 사고방식이 건전해야 돼. 그냥 놀고 먹고 어떻게 적당하게 막 비벼보고 이거 안 돼. 이런 건 건전해. 건전한 생각의 영. 막 그 저기 은사주의에서 하는 거 보면요, 건전한 게 하나도 없어. 사운드 마인드가 아니야. 그렇죠? 자, 그래서 왔다 갔다 두려워할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으로 가면은 여기에 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 영적으로 어린아이 시절에는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린애들 보면 특징이 뭔지 아세요? 네. 피자하고 햄버거하고 있어. 어떤 거 먹을래? 피자 먹을래요. 그래가지고, 알았어, 그럼 내 햄버거 먹게. 아니요, 햄버거 먹을래요. 알았어, 아니요, 피자 먹을래요. 왔다 갔다. 네? 보세요. 에베소 4장 14절. 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어린아이일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람의 속임수와, 뭐 이만희라는 분이 계신데, 뭐 안상홍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뭐 정명석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 다음에 또 무슨 뭐 이재록이라는 사람이 뭐 분이 계시고, 또 뭐 윤석전이가 계시고, 그냥 사람들 뭐 무슨 뭐 유명한 목사 이름 절대로 안 속습니다. 성숙하지 않으면 속고요. 사람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간교한 술수로 속이고자 하는 자들의 온갖 교리의 바람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다니지 아니하고, 예? 이리저리. 자,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구하되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인내를 이루기 위해서는 자 어떻게 되느냐? 믿음으로.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7절에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을 줄로 생각하지 말라. 절대로 안 줍니다. 믿음으로.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자기의 모든 길에서 안정이 없느니라. 그렇죠? 뭐 왔다 갔다 흔들흔들 하니까 뭐 안정이 없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렇죠? 자, 9절서부터 11절까지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쉬었다가 두 번째 주제인 유혹, 템테이션, 시험은 시험인데 어떤 유혹이냐? 마귀의 유혹에 관련된 걸 좀 보죠. 낮은 처지의 형제는 자기가 높아진 것을 기뻐하고. 자, 우리 한 가지 배워야 될 것은 뭐냐?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낮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 번째, 부유한 자는 자기가 낮아진 것을 기뻐할지니. 그 다음에 부유한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평등하다 한 것은 동일한 영원한 생명을 얻고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고, 그런 면에서는 동일하죠. 다 똑같죠. 그렇죠? 예. 그래서 노예도 자유인도 없다. 그리스도인은 유대인도 이방인도 없고 다 하나라.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같지만 주님 앞에서는, 그러나 지금 현재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데에는, 그렇죠? 어떤 사람은 부자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건강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덜 건강한 사람도 있고,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다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됨은 무슨 경제적인 수준이 비슷해서
뭐 그다음에 지적인 수준이 비슷해서 이거 아닙니다. 뭐 강남에 뭐 어디 뭐 교회 가면은 이 지식인 아니면 다니기가 어려울 정도로 분위기가 그냥 전부 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상류층, 그렇죠? 중상 아니면 상, 적어도 중상 아니면 상류층 그 사람들만 모이는 교회들이다 보니까 이게 모든 게 그 설교도 가서 어려워서 듣지 못해요. 왜? 계속 막 철학적인 용어가 나오고 인용이 항상 타임스에 뭐 그냥 뭐 뉴스위크만 거기서 나오는 것만 가지고 주로 인용을 해. 그래서 이 목회자가 좀 머리를 쓰셨나 봐요. 거기 그런 게 먹힐 거 아니에요. 타임스, 뉴스위크에다만 뭐 최신에 나오는 미국의 뭐 유명한 뭐 철학자들 뭐 이런 걸 얘기를 해야 사람들이 좀 나보다 좀 세구나 좀 그래가지고 귀가 죽어서 듣지. 웬만큼 그냥 뭐 지금처럼 제가 얘기한 것처럼 뭐 초코 케이크 만드는 얘기 했다가는 아예 먹히지 않는 그런 거 애들 장난이냐 그럴 거란 말이죠. 예를 들면 그래가지고 그 사모님이 얼마나 피곤한지 매주 뉴스위크 타임스 가져다가 그냥 거기서 나오는 좋은 예를 또 맨날 또 정리를 해가지고 아이고 그랬더니 또 장사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요. 사람들을 잡아 끌려면은 거기서 아주 멋진 데서 예를 끄집어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걸 또 번역을 해가지고 예를 만들어서 또 팔아먹는 목사가 나타나. 사람들한테 인터넷 뭐 이런 가지고 여기서 이런 예를 들어라. 뭐 이 사람이 먹히는 이유는 이런 데서 뭐 이래가지고 또 하여간 머리 쓰는 거 보면요. 얘기가 좀 빗나갔습니다만은 어쨌거나 하여간 낮은 처지의 형제는 자기가 높아진 것을 기뻐하고 자 낮은 처지에 있다가 높아진 사람이 누구냐? 마리아죠. 낮은 처지에 나같이 지금 이 비천한 계집종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도구로 쓰셔가지고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딱 믿음으로 그것도 엄청난 거죠. 이 처녀가 아기를 낳았는데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였으니 엄청난 믿음을 보였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셔가지고요. 얼마나 높아졌는가. 그 이외에도 뭐 성경에 여럿 있습니다만은 또 한 가지 얘는 남자 누굽니까? 요셉. 낮은 처지에서 지금 요셉은 두 개에 다 해당이 돼요. 그렇죠? 높은 처지에 있다가 부자 아버지 밑에서 그냥 아주 특별히 막 은총을 특별한 은총을 받던 그런 아주 총애를 받던 그런 아들로 있다가 그냥 졸지에 낮아져 버렸잖아요. 하루아침에 여기 나와 있잖아요. 부유한 자는 자기가 낮아진 것을 기뻐할지니. 왜 기뻐해야 됩니까? 요셉이. 그때부터 요셉은 영적으로 성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 밑에서 그냥 마냥 좋은 일만 있었으면은 어디 성경에 요셉이 그렇게 놀라운 믿음을 보이면서 형님들이 날 보낸 게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이 보낸 겁니다.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난 복수 안 합니다. 그런 믿음이 어떻게 나타났겠어요? 괜히 요셉은 낮아진 걸 기뻐할 수밖에 없어. 왜? 편안함과 안락함과 물질적인 축복과 모든 그런 거는 놓쳤지만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었는지 성경에 보니까 주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만사가 형통했다고 성경에 기록했잖아요. 예? 참으로 놀랍죠? 그러니까 또 성경에서 보면은 이 부자들이 왜 여기에 지금 그러면 뭐 부자가 나쁜 거냐? 아니에요. 성경에 부자가 나쁘다고 한 거 없어요. 돈 자체가 나쁘다고 한 것도 없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라 그랬지. 그죠? 돈도 나쁜 게 아니고 부자도 나쁜 것은 아닌데 부자의 약점은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돈을 더 신뢰하기가 쉽다. 아담의 본성에. 그것 때문에 약점이 있는 것이지 부자 자체가 잘못됐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구절은 없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디모데전서 6장.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누굽니까? 바울 같은 경우는요. 내가 비천함에 처할 줄도 알고 부유함에 처할 줄도 알고 나는 약간 그러니까 부자로 지낼 줄도 알고 부자로 지내도 나는 내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여기 나와서요. 디모데전서 6장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나? 17절. 디모데전서 6장 17절. 내가 이 세상에서 부유한 자들에게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확실치 않은 재물을 신뢰하지도 말며. 왜 그러냐? 부자는 거의 대부분이 예외가 있어요. 안 그런 사람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이러기가 쉽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만큼 어렵다고 하는. 그만큼 왜요? 답이 성경에 보니까 money answers. 돈은 답변한다. 그게 뭐예요?
힘이 있다 이거예요. 먹혀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삼성공화국이 왜 생기고 이 대한민국에서 왜 모든 이 젊은 사람들이 왜 다 삼성 거기 취직하려고 합니까? 돈을 잘 버는 회, 돈을 잘 주는 회사잖아요. 삼성 가면 내가 이 돈에 지장 안 받고 먹고 살 거다. 이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그게 보세요. 내가 이 세상에서 부유한 자들에게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확실치 않은 재물을 신뢰하지도 말며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곧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사. 그 돈이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거를 신뢰하고 있어. 주신 분을 신뢰해야지. 어떻습니까? 어린애들도 그렇죠? 선물 사면 그냥 선물 뺏어가지고 제 방으로 들어가. 선물 주신 아버지는 문 밖에 그냥 세워놓은 채. 얼마나 기가 막혀요. 아버지를 소유하는 게 훨씬 낫지. 나중에 또 사주지. 선물 갖고 가면 좀 있다가 다 낡아버리면 그럼 어떡할까요? 그때 가지고. 그때 가지고 아버지한테 몇 명 없어가지고 하나만 더 사주세요. 그럴 거예요?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 중요하지 기도 응답이 중요합니까? 한 개 딱 받아가지고 그냥 낼름 가가지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분을 신뢰하게 하며 보세요. 선한 일을 하게 하며 선한 일에 부유하며 베풀기를 좋아하고 기꺼이 나눠주게 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부자는 나눠주기를 왜 하나님 거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6장 그 밑에 보세요. 디모데전서 6장 9절. 그러나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요게 이제 우리가 12절부터 공부해야 될 내용에 해당되는요. 그러나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들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이 세상에서요. 망한 사람, 지옥에 간 사람 거의 엄청난 비율이 돈을 뭐예요? 벌려고. 마음의 의지를 딱 갖고 있어. 뭐 부자가 되고 싶다. 그게 문제예요. 마음이 문제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돈의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풍요롭게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했더니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좋은 제품을 만들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주셨더라. 그 사람의 경우에 하나님 주신 거니까 나눈다 이게. 선한 목적에 쓰라고 하나님께 말씀하셨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야고보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만은 그 결론을 내겠습니다. 보십시오. 낮은 처지의 형제는 자기가 높아진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기회 있을 때 높으실 거다. 걱정하지 말라. 부유한 자는 여러분과 제가 낮은 처지에 있다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된 것만 해도 엄청나게 높아진 거죠. 그렇죠? 그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다른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줄 수 있는 도구로 여러분과 제가 쓰였다? 이것도 엄청난 축복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과 제가 다른 사람,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축복을 한다 그러면 축복하는 사람이 더 나은 사람이라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부유한 자가 자기가 낮은 것을 기뻐할지니 그 까닭은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라. 언젠가 물질이라면 다 사라져버립니다. 이는 해가 돋아 뜨거운 열기로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아름다운 모습이 모습이 없어지기 때문이니 부유한 사람도 자기 길에서 이와 같이 사라지리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 다 날려버리고 사라져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지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뭐예요? 위로부터 오는 것 보세요. 17절.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선물이 위에서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이거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졌기 때문에 부자가 된 사람이 여기서 나와 있는 건 뭐예요? 낮아진 것을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낮아진 사람은 뭐예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거니까 기뻐하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내가 지금 낮아진 처지에 있든 높아진 처지에 있든 바울은 뭐예요? 항상 만족했다. 그게 빌립보서 4장 시간이 없어서 찾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찾아보시죠. 빌립보서 4장 11절과 13절 사이에 바울이 바로 이 비결을 배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조금 쉬었다가 그리고 조금 보완하고 12절서부터 계속하겠습니다.